이사야서 16장 9절로 12절, 이사야서 16장 9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아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가을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상당히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사야서가 그냥 혼자 읽을 때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무슨 의미인지 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죠. 이 온큐 하면서 몇몇 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시기를 이사야서가 이런 책이었어요.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글, 그냥 심판, 무서운 하나님, 뭐 구약의 말씀, 뭐 이스라엘에 관한 뭐 예언, 많은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그냥 그런 책이거니 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니까 그 눈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신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집사님은 어젠가요, 언젠가요, 고백하시기를, 직장에서 이렇게 흥겹게 즐겁게 잘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왜 진짜 전해야 되는 이 예수님은 안 전하고 있지? 너무 즐겁게 사이좋게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왜 내가 그 좋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이들에게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참 충격에 빠졌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런 나눔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어려운 이사야서 같지만 주제는 핵심 내용은 쉽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지명이 어렵고 또 이 사람 이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새 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사야서를 평생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 처음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6장 9절로 12절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책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죠.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신약은
27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서의 주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주로 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뒤로는 이제 나머지는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책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이다. 회복. 네,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라? 아수르에 대해서도, 모압에 대해서도, 암몬, 시리아, 아람이죠. 또 바벨론에 대해서도, 애굽, 구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들은 택한 백성 아닌데,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 백성들인데 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애가 타시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천국의 모형이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 저 나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준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게 잘 되네, 형통하네, 행복하게 사네, 샬롬의 복을 누리고 사네. 우리도 그 신 한번 믿어볼까? 우리도 그 여호와를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전시품으로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엉망진창이 되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오는 과정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본문의 지금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배경이냐면 시대적으로 어느 나라가 지금 굉장히 팽창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지금 제국으로서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나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강한 나라, 자기와 한편이 될 만한 그 나라를 더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남왕국도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끌어다가 섬기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국이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많은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지금 막 팽창합니다. 굉장히 지금 강대해요. 그러면 그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두렵지, 무섭지.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버려. 내가 아수르보다 강하단다. 내가 바벨론보다 강하단다. 남유다야, 저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보다도 내가 더 강하단다. 모든 세계 역사는 내가 주장해, 내가 주관해. 아수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허락해 놓은 것은 너희들을 다 몰아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쭉 물고기를 몰듯이 몰아서 두려우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야.
북왕구가 내게 돌아와, 남왕구가 내게 돌아와, 애굽도 내게 돌아와, 구스 땅도 내게 돌아와, 블레셋도 내게 돌아오라. 암몬도 모압도 다, 저 아람도 시리아도 다 내게로 돌아와라. 에돔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교만한 아수르는 내가 때가 되면은 잘 처리해 줄게.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열강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섭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전쟁이 있죠. 아직도 저 러시아하고 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뭐 휴전하는 것 같고, 또 뭐 이제 전쟁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시작하고 또 안 했다 또 하고, 계속해서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계속 뭐 팽창하고 있죠. 또 으르렁대고 있죠. 그 사이에서 약소국들은 굉장히 긴장하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구나. 네. 자, 아수르가 이렇게 지금 팽창해 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모압에 관한 얘기예요. 자, 모압 족속은 모압 족속의 조상은 누구예요? 모압, 암몬, 형제죠. 네, 루시예요. 옹켜면서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알긴 아는데 이게 롯인지 헷갈린 거죠. 네,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이죠, 롯. 네,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렇게 보였던 소돔 땅으로 이제 삼촌을 떠나서 이사를 가죠. 네, 거기에서 이제 잘 지내다가 그 땅이 이제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 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가 마음에 걸려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흘리죠, 정보를. 사실은 내가 말이야 이래서 왔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막 애원을 하죠. 의인 뭐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뭐 40명, 30명, 20명, 뭐 10명 쭉 하죠. 결국은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과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애타게 그 사위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한다네. 자네들도 다 이 밤에 빨리 도망치세. 빨리 우리는 도피해야 돼. 딸들은 아버지가 뭐 농담하겠나,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가 지금 위험하긴 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딸들은 그래도 말을 듣고 도망 나왔는데, 그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대요? 성경에 농담으로 들었대요. 농담으로. 왜 농담으로 들렸을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 심판이 있다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뭔 심판이 임한다고? 에이, 농담하지 마십시오. 분별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죄에 파묻혀 있으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죽고 멸망하고, 그 구사일생으로 롯하고 그 아내하고 두 딸하고 그 탈출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뒤돌아봐서 소금구덩이 되어 죽어요? 그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념이 없는지 두 딸이 그러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거 대가 끊기겠는걸? 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우리 아버지 대는 이어줘야지. 혈통은 이어줘야지. 그래서 이 언니가 이 여동생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게 한 다음에 큰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 들어가고 해서 난 자식이 모압하고 암몬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런 태생이지만,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만들어진 족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족속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 그죠? 물론, 모압도 암몬도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막 옆구리를 찌르듯이 계속 괴롭히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 모압이 받을 심판과 그 징벌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울죠. 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인간적인 마음으로 통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니까 그 멸망할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눈물하는 거죠. 주일날도 계속 설교하겠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3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제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니 제발 돌아오너라 하면서까지 이렇게 통곡하면서 외치죠. 그러니까 이사야 통곡은 누구의 통곡인가요? 하나님의 통곡인 거죠. 하나님의 통곡인 거죠. 네, 그게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받고 고통받는 그 모압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또 심판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도 멸망하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신단 말입니다. 공의롭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버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네. 자,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가을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아멘. 아멘.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야스엘, 신마 이곳은 모압의 최고의 포도 농사를 짓던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더니 그게 고산지대여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고 또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또 팔고 그래서 그 지중해 일대까지 막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었죠.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이제 지금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헤스본하고 엘르알레도 그 모압의 고산지대인데 아주 과일 농사가 잘 되고 농작물이 잘 되고 곡창지대고 거기다 목축업까지도 잘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그곳이라는 거죠. 다. 포도원도 잘 돼, 목축업도 잘 돼, 곡식도 잘 돼. 그곳에서 막 농작물을 거두면서 흥겨운 노랫소리,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수확하고 양을 치고 가축을 치고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 열매를 따고 했는데 그 소리가 다 그쳤다는 거. 경제적으로 다 몰락했다는 거죠. 그게 심판의 장면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네. 자기들의 그 경제력, 그들의 외교력, 그들의 군사력,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걸 다 치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대요. 왜요?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니까. 돌아오라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럴 일이 없죠.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치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게라도 더듬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기라레셋은 모압의 최고의 요새입니다. 최고 요새. 최고 군사적인 요새가 기라레셋입니다. 그것도 다 점령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무너져.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 다 무너져. 그럼 망하는 거죠. 경제력과 군사력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 다 망하는 거죠. 그럼 외교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무슨 외교를 하겠어요? 군사력도 없어, 경제력도 없어. 그럼 무슨 외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최고 요새였는데 그 요새마저도 다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괴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신다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진짜 통곡의 이유는 12절입니다. 진짜 통곡의 이유는 12절입니다.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다른 것을 더 붙잡는다는 거죠. 자기를 도울 것을 더 찾아 헤맨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채워줄 것을 더 찾아 헤맨다는 거죠. 모압 백성이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우상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허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 내 안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 내 안에 참 위로를 받아, 너의 지독한 그 외로움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내 안에서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그 곤고함을 내 안에서 해결받아. 나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앞에서 자꾸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운다는 거죠. 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네, 그 심판받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죠. 네. 아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아이고 그렇게 외치고 해도 말 안 들으니 아유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프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운 사람, 아주 왼수 같은 사람, 뭐 직장에서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망했으면 좋겠다, 막 넘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대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대요. 잠언서 2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마라. 하나님도 즐거워하는 줄 아냐?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셔. 그가 걸려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아냐?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해.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원수가 넘어질 때 막 즐거워하고, 원수가 걸려 쓰러질 때 막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아 죽겠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안 좋대요. 하나님은 안 즐겁대요. 나는 넘어진 그 사람을 보고, 고통당하는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것은 내게 돌아오라는 그냥 경고일 뿐인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전혀 네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섭리가 있어서 약소국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약소국을 저렇게 강대국이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강대국을 저렇게 심판하지 않고 저 약소국 저렇게 괴롭혀도 내버려 두시지?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약소국이야? 내가 지켜줄게. 약하지? 나에게 강한 힘 내 안에 들어와. 그 메시지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절대 원수가 넘어졌다고, 절대로 쓰러졌다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라. 그 징계가, 그 불행이 너에게 닥칠까봐 두렵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또 심판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모압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왜 심판을 초래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네, 아멘. 그 모압이 교만하다, 매우 교만하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또 화도 잘 낸다, 그리고 허풍쟁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목들만 쭉 있네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닌 것이다. 그거를 버리고 겸손히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다. 모압이 자기 그 뛰어난 경제력,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뛰어났죠. 경제력이, 그 좋은 외교력, 그런 군사력, 정치력, 그거 의지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유지가 된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경제력도 유지가 돼, 외교력도 유지가 돼, 군사력도 유지가 돼, 정치력도 유지가 돼. 아멘입니까? 네,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지금의 세계 강대국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살았다면 우리가 몇 년 살았나요? 지금 우리가 100년 이하에 살고 있잖아요. 100년도 안 살았잖아요. 한국교회 역사가 150년 안 됐죠? 네, 150년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얼마 안 살았어요. 한국교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6천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6천년 이상 쭉 흘러왔죠. 그러면 한 나라가 몇백 년 제국으로 또 몇십 년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팽창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400년 뭐 이렇게 때로는 뭐 한 60년, 70년 정도 바벨론 정도 뭐 70년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소위 이런 전 세계 그런 이런 큰 나라들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그죠? 지금 되게 큰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땐 짧은 우리 인생 속에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금방 자빠질 수 있어요.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네.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권면을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애절하게 먼저 멸망이 이르기 전에 경고를 하시죠. 멸망이 이르기 전에 예언을 하시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네. 자, 그렇게 멸망하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패망할 일이 있으니 선지자는 지금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자, 모압 백성아, 그럴 일이 있으니 망할 일이 있으니 심판받을 일이 있으니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면을 하죠. 자, 과거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강성한 나라일 때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알아서 조공바쳤어요. 띠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뭘 요구했냐면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경제력으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조공바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누구 때문에 강성해진 거예요? 솔로몬 때 다윗 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때를 지금 연상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대단히 강성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금 남유다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그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지금 남유다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남유다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어린 양을 갖다 보내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왜 시온산으로? 시온산은 뭐예요? 성전산,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이죠. 그럼 어린 양 가지고 성전 왜 가요? 제사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 결론은 뭐예요? 너희 망하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 나를 예배해. 회개해.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하세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 셀라, 에돔을 통해서 유다 광야를 거쳐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한단다. 그게 2절인 거죠. 자, 2절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네,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아르논의 나루터, 그 강가에서 나루터에서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강을 건너면은 타국이고, 강을 안 건너자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진멸시킬 거고, 나루터를 안 건너자니 죽게 생겼고, 나루터를 건너면 정든 땅, 고향 땅을 버리고 타국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새 새끼가 둥지가 털려버렸어요.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라고 해서 힘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모압 백성들이 아르논 나루터에서 그렇게 우왕좌왕 헤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게로 돌아와. 빨리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까이 와.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일은 절대 안 벌어져.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을 듣지 않다가 모압이란 나라는 다 무너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흡수되어서 그 나라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지금 우리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패망하도록 무책임하게 내버려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애원하죠. 저 모압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서 이리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장면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그 애원하는 장면은 꼭 그렇게 애원해야만 된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애원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3절, 4절.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아수리에 쫓겨가지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는 난민이 되었어요. 우리도 좀 받아주세요. 심지어는 이 남유다에까지 난민이 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해자란 울부짖음을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쉴 곳이 없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망할까봐 죽겠어요. 지옥 갈까봐 죽겠어요. 나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혹시나 이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나 너무 불안해요. 인생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타게 우리에게 막 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의 영혼이 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3년이라는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력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3년 기한. 그죠? 머슴살이 3년 기한. 머슴살이 3년이면 하루하루 꼭꼭 세죠.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빨리 차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처럼 딱 3년이라는 기한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해졌으니 3년이라는 기한이 유예기한이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꼭 오고야 마라. 이 날은 꼭 오고야 마라. 그런데 이 기간 안에 기한 안에 빨리 돌이켜. 빨리 돌아와. 라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와 같아요? 지금과 같은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기한은 정해진 거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다 지금.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지금 구원해야 되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지금 구원해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구원하러 가냐고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하냐고요. 누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외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지옥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내가 죄인 주제에 하나님 봤다니 이거 큰일 났다. 난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제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사야가 은혜를 좀 2% 덜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6절로 가서 8절 한 절만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이제 벌거벗고 외쳐야 됩니다, 이제. 이때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외쳐. 아,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수치.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크게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넘치도록 큰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이 젖은 그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볼에 하나님의 그 얼굴에 아주 눈물로 절어 있습니다. 눈물로 절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사야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배경을 또 연구하고 읽어보면서 이 눈물이 젖은 하나님의 얼굴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타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모압이니 뭐 아람이니 뭐 블레셋부터 애굽, 구스, 뭐 저 아수르, 뭐 바벨론 할 것 없이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이 눈물로 다 아주 절어 있습니다. 절어 있습니다. 절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은 눈물로 절어 있다. 눈물로 젖어 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며칠 전에 오늘 태국으로 들어가셨겠네요. 금요일날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재수 선교사님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이랑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영육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를 보는 모습이 조금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건 뭐지 했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몇 주간의 해외 선교 본부에서 이 재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도 받고 부부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MBTI도 뭐 작성하고 막 하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막 그런 작성하고 또 상담도 받고 하면서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막 이게 심령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 태국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 우리 이재성 선교사님 얼굴 봤으면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닌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얼굴이 그냥 더 환해지시고 더 충만해지시면서 여유가 엄청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국에 뭐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만 주면은 잘 돌봐주고 뭐 태국에서 선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간에 선교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받을 때까지 잘 돌봐줄 그런 의향이 있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우리 대가 딱 그럴 때거든요. 우리 선배들은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후배들은 아무 너무 멀고 우리가 한참 일할 때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참 일할 때인데 우리 다음 대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선교사 지원생도 없고 신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해외 선교 본부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음 선교사 다음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애절하게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큰 교회들 몇 군데 교회들하고 조인을 해서 체류비를 보장해 줄 테니 인턴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꼭 받아주십시오. 꼭 받아주시면 체류비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해줄 테니 그들이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을 때까지 좀 잘 붙들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재훈련시켜서 정식으로 어느 나라든지 파송을 하겠다. 그게 처음에는 힘들 때 와닿지 않더니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맞다. 그러면서 그 이재수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전혀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귀 안 들어왔는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심령 회복이 되니까 그게 막 이제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내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지. 센터도 잘 지어놨는데 이것도 없어지면 안 되지. 누군가 와서 또 이어서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지. 그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 10년, 그분도 한 10년 정도 그 지역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그럼 10년은 짧거든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 때가 끊어지면은 그 선교도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진심 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각도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고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우리 또래에는 상상 못하는 좋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네가 알아서 모금하고 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가서 뭐 한 해 나름 새를 봐라, 뭐 드레피는 백값을 봐라. 우리 뭐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선교 본부에서 체류비를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라도 하면서까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려는 애타는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지고, 또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게 또 같이 오버립이 되면서, 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애가 타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마를 날이 없구나. 얼굴은 눈물에 젖어서 마를 날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또 이웃에게 또 가까운 친족들에게 꼭 그 예수님 전하시고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타신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